예,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학생이 수업 끝나고 와서 음, 이제 어디서 듣고 배웠는지 예정론에 대해서 듣고 어, 상처를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정론을 이렇게 자기가 어디서 이제 가르치는데 듣고 있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꼭 전도하고 싶고 어, 정말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그 대상이 있는데 예정론을 듣고 나니까 절망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지옥을 보내시기로 예정하셨다. 유기설이죠. 그것을 듣고 나니까 너무 슬펐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 우선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어, 정말 그 비유대로 토기장이가 어떤 토기를 만들 것인지는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의지, 결정 이런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할 때 우리는 그 예정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설령 이제 첫 번째로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설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아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라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는지 알 길이 도무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정된 내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밖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고 저 사람들은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마치 태초에 이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미리 가 있는 존재처럼 자기를 여기고 나의 구원은 어, 태초부터 예정이 돼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이 변함이 없고 어떤 사람은 무슨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여기는 태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아, 오만이요 착각에서 나오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과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정말 예정되었는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는지는 그날의 심판대에 가봐야 합니다. 누가 영벌에 떨어질지는 그날 심판대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 물론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내적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거지만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의 긴장 속에서 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사이에 확신과 확증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어,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확신해서 즐겁고 편안하고 확신을 갖지만 그 확증의 열매를 발견하고 기다리고
또는 그 열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면서 긴장하면서 이 길을 기뻐하지만 긴장하면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지옥에 떨어질 자인지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끊임없이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성경에서 뭐 이단하고는 뭐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진리의 교제를 경계하고 조심하고 분별하라, 분리하라 이런 뜻이지. 에, 그런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머니, 아버지, 동생, 오빠, 형, 누나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이단에 빠졌다고 하면 여러분 인사 안 하시겠어요? 더 붙들고 기도하고 그 불 가운데서 꺼내려고 눈물로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그 대상이 예정론과 그 예정론의 어떤 이론적인 생각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린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돌아오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식의 어떤 추상적인 논의,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충돌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선지자들을 보세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손 놔도 된다.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사야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의지, 그 뜻의 요구를 짊어지고 내 삶을 들여서 내 전 생애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정해져 있는 뜻을 그 뜻을 이루어서 실현하겠다, 성취하겠다고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된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엇을 안 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예. 우리 자신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의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고 충만하게 드러내신 그 아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 구원을 받는 일,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받지 못하고 영벌에 떨어지는 일, 이 일에 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다가 좀 끊겼는데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백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너무나 원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너는 원래부터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너를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불분명한 내용에서 헷갈릴 때 그 문제에 관한 가장 명확한 본문, 말씀,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에서도요, 그 하위법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 때는 헌법, 그 가장 위에 있는 상위법, 헌법에 가서 그 원리를 의도, 법의 의도, 그 더 명확한 상위법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 악인이라도 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세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나오죠. 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렇게 더디 오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심판을 지연하시고 기다리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죠.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가는가? 하나님이 구원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지옥을 없애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성경 안에서 깊은 또 다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우리를 인격적인 의지를 가진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한 인격의 사랑에 관하여 그것을 선택하고 거절할 의지가 없다면 그건 애초에 사랑을 나눌 대상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같은 그런 의지는 아닙니다. 내가 뭐 하늘을 날고 싶다고 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아니에요. 다만 인격 안에 사랑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또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에 심어두신 선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의지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는 제한되어 있지만 사랑에 관한 선택의 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랑이 가능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격적 의지에 호소하십니다. 그러니까 폭력으로 안 하시고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만 안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호소하시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지옥에 간다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지옥에 간다는 건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죠. 만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죄의 용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사랑의 초청, 그것을 거절한다면 죄사함을 받을 다른 길은 없겠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초청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거절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어요. 한 1억 원어치 피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거 괜찮아. 오히려 내가 너에게 10억을 줄 테니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 제안이 황당해서든 아니면 못마땅해서든 굴욕적이어서든 믿지 못해서든 거절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고스란히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피해를 줬던 1억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빚의 탕감과 그것을 넘어선 호의를 거절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런 죄사함에 제안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거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내어주실 수 있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대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이죠. 예. 누구에게든 자기 자식은 소중합니다. 자기 아들이 군대 가는 것도 힘들어요. 보내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요. 자기 딸이 시집 가는 것도 다른 어떤 남자에게 가서 평생 붙어서 사는 것도 괴롭고 싫다는 아버지를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나하고 화목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어떤 사람이 그것을 거절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무엇을 제안할 수 있나요? 더 이상 어떤 용서를 제안할 수 있나요? 너무나 큰 것, 가장 큰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선 더 이상 제안할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가 그 관계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벌에 떨어지느냐, 하나님이 그 영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제안하신 그 아들의 복음, 용서의 복음, 화목, 화해의 복음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거절할 때 그 사람은 어쩌면 스스로 마치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끊는 것처럼 스스로 그 영벌을 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상태를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가져가는 것이겠죠. 물론 하나님이 그 결과까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 관계에서는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 그것을 화해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화목하는 길을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누구에게든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